네, 호세아 말씀 9장을 오늘 아침에 보고 있습니다. 9장에서도 에브라임의 죄가 고발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다면요,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가장 수치가 되었던 그런 죄악의 모습들을 되풀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 호세아 전체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호세아서는요, 그 이스라엘의 가장 수치였던 추악한 죄악의 모습 중에 하나였던 그 음행에 대해서 더욱이 그렇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9장의 그 앞부분에 1절부터 9절까지일 텐데요, 그 부분에 보시면은, 전반부에 보시면은 이국 땅으로 추방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곳에서는 아무도 예배를 드리지 못할 것이라, 그렇게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들이 이국 땅으로 쫓겨나게 된 걸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떠나 음행의 값을 좋아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먼저 1절에서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참 고상하다라고 생각하며, 또 거기에 육체적인 쾌락까지도 충족시켜주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이러한 음란의 문제, 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음행의 문제는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음란으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으며 율법을 업신여겨 버린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이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들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임이니라. 이들의 제약된 모습으로, 근데 이들은 또한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그런 가증한 모습들까지 보인 것입니다. 또 이어서 이 미가서 1장 7절에 보시면요,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그래서 1절에서 표현한 이 음행의 값 또한 기생의 값, 이는 성의 영적인 부정으로서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러한 죄들 때문에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새 포도주가 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신데 이 땅에 큰 흉년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 중에 어떤 이들은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다시 애굽의 종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요, 아수르로 끌려가 더러운 것을 먹게 하였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더러운 것을 먹되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그 더러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초반에 나타나는 내용이 바로 이국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모든 절기입니다. 이 모든 절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기쁨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이국으로 추방당한 이후에 이는 더 이상 기쁨의 날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호와의 절기가 기쁨인데 이제는 더 이상 기쁨이 아닌 탄식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간혹 이런 상황에 이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들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간다 할지라도 그들은 애굽의 우상들이 매몰된 곳에 함께 묻히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까지도 이어서 하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보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6절에 나타나는 노비라는 지명입니다. 애굽의 고대 수도이죠. 또한 멤피스라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우상의 본거지이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곳을 폐허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근데 이곳에 이들이 안전하다 생각하면서 이곳으로 다들 피난 왔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곳에 매몰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경고하시는 겁니다. 결국 이들은 회복되지 못하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 이들은 어떻게든 피해 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진노를 숨어서라도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의 그 죄악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또 심판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의 문제도 심각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7절인데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리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함이 크민이라. 제사장과 선지자의 직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또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는요, 이들이 어리석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신에 감동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더욱이 미쳤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믿음의 성도들은요, 세상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더욱이 지도자들은 말씀의 본이 되어야 되며 또한 자신의 행동이나 언행, 그 생각까지도 스스로 돌아보며 죄악의 자리에 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는 특별히 명령하시는 말씀들이 있죠. 바로 아론의 자손들인 레위 자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레위기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이 규례를 자손들에게 가르치라 말씀합니다. 더욱이 제사장 직분을 맡은 이들이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분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별된 삶을 보여줘야 할 제사장과 선지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타락하였으니 이스라엘에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악성을 호세아 선지자는요, 광야의 포도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10장에서도 그 이어 11장에서도 또 세 가지의 더 비유의 말씀들이 나타나는데요. 그건 내일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에서 그 포도의 비유입니다. 광야의 포도의 비유인데 이는 사막에서 광야에서 예상치 못하게 포도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쁘냐. 이것이 옛적에 하나님을 만난 너희들의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철이 되어서 첫 열매를 보는 것 또한 이들에겐 정말 참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에게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우상같이 가증하게 만들어버리는 너무나도 추악한 죄악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그 첫 열매를 가지고 배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이들의 심판은요, 자식을 잉태하지 못하며 있는 자녀까지도 그들이 살아있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무서운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입니다. 이스라엘, 이 둘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에브라임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이름의 그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임하는 심판은요, 더 이상 창성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떠나신다라는 것이 이들의 가장 무서운 심판인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내가 그들을 떠날 때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에브라임, 이스라엘, 더 이상 이들이 번성하지 못하는 그런 심판, 또한 이들이 하나님이 떠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 못하는 이런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호세아 선지자는요, 오늘 15절 말씀에 길갈로 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길갈이란 지역입니다. 사울을 왕으로 삼은 곳입니다. 비록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지만 이 세운 과정에서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왕을 요구한 결과인 것입니다. 길갈은 우상 숭배와 우상에 대한 제사가 만연한 그 죄악이 가득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에브라임의 큰 죄악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은 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떠난 죄, 또한 지도자의 불의한 죄, 백성들의 죄악이 단회성이 아니라 오랜 악습과 교만으로 인한 습관적인 죄악의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번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은혜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떠도는, 여러 나라를 떠도는 불황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브라임은 우상을 사랑하였고 그들의 행위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그들을 심판을 받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 이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의 가장 큰 주제가 된다면 돌아오라, 너희가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얼굴을 숨기셨나이까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우리가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 나라에서 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말하는 그 기쁨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주 안에 누리는 참된 기쁨을 소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지를 우리가 모두가 믿고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처럼 세상 유혹과 세상의 기쁨에 빠져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그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그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그 타락한 지도자와 제사장들의 모습을 볼 때 주님,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본이 되게 하실 때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말하는 헛된 기쁨 쫓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기쁨이 머무른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